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전도에 대해서 신앙을 세우고 전도를 실천하는 3단계 훈련 두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그리스도인의 전도 제2과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화면을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전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도.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그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일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삶에 역사하신다고 믿습니까? 라는 질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했어요. 자,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한 효과적인 영적 구조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번째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하면 돼요. 다윗은 된다. 사울은 안 된다. 여러분, 다윗은 믿습니다. 사울은 안 믿습니다.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우리 삶으로 복음을 전가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관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는 단순하게 전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천합니다. 기본적인 전도 방법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들 마음껏 전할 수 있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이 전도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완전하거나 영적 성숙한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기는 않지만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전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분명하게 뜻을 세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매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시간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어떤 공식이 아니라 한 인격체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는 성경 말씀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대화 상대를 신뢰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 넷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그리고 물론 구주가 필요함을 깨닫기 위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대화가 반드시 죄의 문제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단순하게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지적이거나 철학적인 논리를 펼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단순함에 집중했고 그 결과 많은 열매를 어떻게 보았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말할 기회를 얻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앉아 계시곤 하셨습니다. 좋은 경청자가 되는 것만으로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궁극적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대답은 바로 이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 자신의 행위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 가지의 스토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방법. 자, 리스턴. 자,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자, 어, 영어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자, 한국어 말만 하겠습니다. 친구의 필요를 채워줄 예수님만의 해결책을 찾아내기. 자, 나의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나누기. 친구를 십자가의 빈 무덤으로 인도하기.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격려하기. 친구가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서 성장하도록 양육하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LISTEN을 요거를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화목하는 길 4단계.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자, 우리 죄로 물든 인간들이죠. 그래서 뭐 선행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아닙니다. 종교로, 철학으로, 도덕으로? 아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행과 종교와 철학과 도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죄로 물든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에게 갈 때는 그리스도, 오직 꼭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리를 놔주셨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화목하는 길 단계 4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 사랑 나누기, 초대하기, 기도하기, 확신시키기. 하나님의 목적은 평화와 생명. 우리의 문제는 죄로 인한 분리. 하나님의 해결책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죄와 반항과 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평안과 용서와 풍성한 삶입니다. 이 가운데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우리 사람은 항상 죄 가운데 있고 반항하고 분리하고 나누고 싸우고 하게 되지만 하나님 편으로 움직여지게 되면은 평안과 용서와 풍성한 삶과 영생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러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어요. 정주영 회장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그 한번 계산해 봤어요. 하루에 1,000억씩을 써야지만 그 재산을 다 쓰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성의 회장님도 돌아가시고 그의 손자가 지금 현재 맡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 재산.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요새 통일교 문제 많이 나오죠. 문성명 죽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놓고 모두가 다 죽는다. 김일성 마찬가지. 1994년도에 하나님께서 불러. 우리는 친구들의 영적인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안드레 전도는 넘어가서 이제 바로 안드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요한복음 1장 40절에 40절.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안드레와 빌립 예수님께 가서 여쭈니 자 요한복음 12장 20절 20 안드레 전도법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래 친구를 위해 기도하시.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초대하고 데려오세요. 결단하도록 격려하시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돌보는 겁니다. 안드레 전도의 작전을 위한 5가지 단계는 기도하기와 나누기와 초대하기와 격려하기와 돌보기인데 먼저 기도하기는 성도님의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다 적는 거예요. 매일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래의 7명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나는 아래의 7명을 위해 기도할 것을 7명을 쫙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는 나도 대상자들과 함께 만날 시간을 만드십시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 멀리 있어요. 가족 중에서 먼저 가족들을 딱 이러면 저도 오늘 가서 이제 7명을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받든지 안 받든지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아무리 우리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으면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누기입니다.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만날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위해 기도하고 초대하기입니다. 성도님들, 전도 대상자들을 언제 초대하느냐? 2026년도 빌리그레함 전도대회에 5월 17일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경민대학에서 10월 19일에 또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그때도 초대하는 거예요. 격려하기. 전도 대상자들을 예수님께 영접하는 결단을 하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돌보기. 전도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학교도 제가 아버지 학교 복을 입었는데 우리 아버지 학교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을 초대하고 이제 교육을 시키고 5주 동안 교육을 시키고 매주 화요일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들이 교육받는 동안에 기도팀에서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서도 막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기도팀 기도를 끝나고 나서 또 식당에 가서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자라도록 봉사하는 거. 우리 의양동년 아버지 학교가 바로 그렇게 또 하는 겁니다. 우리 안드레 전도 작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작성하고 그리고 책 읽기, 서명하기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